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생과 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공평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수학의 법칙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의 법칙이죠. 또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다는 인과응보의 법칙 또한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길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섭리를 보면 꼭 그런 법칙들이 통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반대해서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고발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 대해 별 죄를 찾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거짓 증언들을 가지고서 고발당한 예수님의 죄를 물어야 했고 어떤 식으로든 신문을 하고 또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명절 때면 무리에게 물어서 그들의 청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주 악질 중에 악질 죄수인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가 너무나 악한 자인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설마 무리들이 그를 놓아주라고 할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는 흉악한 죄인이고 예수는 그들이 시기에서 죄수 취급을 하는 줄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무리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뒤에서 무리를 충동질한 것이었죠. 빌라도는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를 못 박으라고 하는지 반박했지만 무리들은 이미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미친 듯이 외쳐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바라바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할까요? 바라바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까맣게 모른 채 깜깜한 감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형뿐입니다.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결국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미 간수로부터 머지않아 자신이 처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마저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갑자기 감옥문이 덜커덕 열렸습니다. 때가 왔구나. 당연히 자신이 죽을 것은 알지만 두려웠습니다.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간수들이 양쪽에서 자신을 끌어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삶이 무엇이기에 이리도 끊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죽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수들은 자신을 잡고 앞으로 끌어당겼지만 그는 계속 뒤로 몸을 뺐습니다.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간수들은 더욱 거칠게 그의 양팔을 잡았고 그는 발을 질질 끌면서 바깥으로 끌려나갔죠. 바깥으로 끌려간 바라바는 정말로 자신에게 죽음이 닥쳤다는 공포감에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 몸을 다해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눈 사이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런 빛에 눈이 부셨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눈을 조금 떠서 보니 무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리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이판사판 죽게 되었는데 욕이나 실컷 하고 죽자.
평소 잘난 척하며 거들먹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욕설을 했고 무리들을 향해서도 침을 뱉으며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붙잡고 끌고 가던 간수들이 자신의 팔을 놓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리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몸을 일으켰죠. 그리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자신을 잡을까봐 와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리들이 있는 곳과 반대되는 쪽으로 한 걸음씩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터질 듯이 벅찬 마음에 차마 소리낼 수 없어 속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자유다. 아, 자유다. 아, 내가 풀려났다.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죽어야 할 사람이었고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살아나게 된 것인지 알지만 그 자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왜 살게 되었는지조차 모른 채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생명의 길로 옮겨지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수학의 법칙이 적용될까요? 그가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가 심은 것이 있다면 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에게 인과 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었을까요? 그에게는 죄라는 원인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한 은혜였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바라봐야 했던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 도리가 없었죠. 멀고 먼 옛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 와들와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속삭이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 대신 죽을 것이다.